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또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요. 그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지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는 이 큰 무리가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 빌립이지요. 이 빌립이 무엇을 할지를 이미 아시고서 테스트,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고요. 그리고 한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나오지요. 오늘 말씀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한 아이 소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드린 것이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는 따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지요. 이 내용이 바로 이어져요. 그리고 지구 역사상 최초의 고백이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면 보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만 보면 보았지 이것을 같이 이렇게 본문을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계속 이번 올해 2022년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인도받아 가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인데 왜 주님께서 이 사건 이것을 요 사이에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제게 주신 은혜지요. 주님께서 이 현장을 보셨구나. 그리고 이 현장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은 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 막 신나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정도야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기적이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으로 5,000명 먹이는 것쯤이야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일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주님께서는 실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정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해야 되니까 제목은 간단해야 되잖아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실은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마음과 그리고 이 현장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해답
이 부분을 다 알게 될 때 우리가 행복자가 되어지는데 이걸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한 자는 행복합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애통한 자는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제목은 좀 간단하게 붙잡고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가 아니라 애통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현장을 보고 그리고 참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소유한 자로서 행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 현장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애통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원래 우리 인간이 불행하도록 저주 가운데 있도록 재앙 가운데 있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형상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우리도 사실상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지요. 그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 천재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 누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고통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의 저 에덴 동산의 사건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행복을 누리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러한 죽어버린 이러한 존재. 죽은 시체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 우리 인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바로 저 악한 자, 악한 이 마귀,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현장의 모습이다.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누가 어떤 집에 사냐, 뭐 어떤 옷을 입고 있냐, 뭐 어떤 차를 타냐, 이런 것만 보니까 못 보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뭘 입고 있구나, 어떻게 머리를 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들의 이 영적 상태를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방황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 죄의 종노릇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해답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런 영혼들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이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이는 이 불쌍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마음으로 이 현장에 복음의 답을 전할 전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이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한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애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가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할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지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 현장을 향하여서 애통한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되어졌는데 전도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전도사는 전도하라고 전도사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사가 처음 되어지니까 실은 이 전도사가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막 전도를 잘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당연히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니까 그 과정이 전도사였던 것이지, 막 현장에서 전도 막 하니까 가서 신학 공부해라, 전도사해라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거든요. 딱 이제 교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더니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겨주시는데, 이 중고등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제가 그 전에 사역을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는 해봤지만은 제가 교육자로서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찌나 이 전도가 어렵고 힘든지. 전도사가 전도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눈치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회사에 갔는데 내게 맡겨준 일이 있는데 일은 하나도 못하고 있다. 그럼 자꾸 눈치 보일 거 아닙니까? 눈치가 보이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전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니까 당연히 하긴 해야 되겠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부담은 되고.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지금 직업군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소명을 받은 자냐? 아니면은 직업으로 전도사, 목사를 하려고 하는 자냐? 내가 지금 이 전도를 누구한테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제 자체가 모태신앙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얼마나 현장에 애통한지, 안타까운지, 불쌍한지, 이런 거 잘 보지도 못했고, 신경도 못 썼거든요. 솔직히, 저는 어릴 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도 좀 큰 어려움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 기도해가지고 한번 응답받고, 정말,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런 거를 한번 체험할 것인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위 한 번 눌린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생 때는 화장실에 있으니까 옆에 모르는 친구들인데, 하여튼 이렇게 이 화장실에서 잠깐이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서서히를 보거든요. 이 잠깐인데 그 잠깐 이를 보고 가면서 나 가위 눌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는 사이인데, 그거는 다 눌리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다 눌리는 건가 이랬는데, 저는 가위 한 번 눌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상 숭배를 제가 해봤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 이런 것들을 제가 우상 숭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현장이 보면은 이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지 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실은 제게 없었습니다. 전도는 단지 제가 해야 될 사명일 뿐이지,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막 내게 있어서 막 감동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잘 몰랐어요. 그거를.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현장이 전혀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저들이 그렇게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말의 은혜를 받았느냐, 제가 중학생 때인데, 중학교 때 다른 이제 저보다 나이 한 살 더 많은 이 형되는 사람하고 같이 이 초등학교에 전도하러 갔어요. 초등학생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한 3학년, 4학년쯤 돼 보이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겠대요.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자. 그러는데 보니까 얘 누나인지 보니까 누구야 하면서 부르면서 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나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예요. 얘 남자애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랬더니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 있죠. 아니 뭐 너한테 필요하다 그랬나. 그때만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이거 안 되는데 얘를 좀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이 남자의 얘를 좀 영접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오늘 전도 한 명 했다 이거를 좀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옆에 있던 이 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 여자애가 이 남자의 손을 잡고 가는데 그 뒤통수를 향하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옥이 나가라 이러는 거 있죠.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자기는 기억 안 난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 복음은 그렇게 당당하게 전하는 거야. 뭐 내가 뭐 구걸하는 거냐, 내가 좋은 선물을 주는 거지. 이 천국 복음 선물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현장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현장이 안타깝지 않은데 이런 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현장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한 마음을 좀 주십시오. 기도한 지 얼마 안 지났어요. 불과 한두 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만나게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만나게 되어졌는데 뭐 전도사가 뭐 입 벌리면 뭔 얘기합니까? 당연히 뭐 예수님 얘기해야지.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일단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겁줘가면서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해라. 예수님 마음속에 믿어야지 네가 이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영접을 한 겁니다. 매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실컷 뭐 총나하라 칼라하라 불나하라 다 했더니 이제 두 번째 만나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 시간에 제가 한 20-30분 일찍 갔는데 차 안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할까? 저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만나게 되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얘기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감사한 일이지요. 이 친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저 같으면은 부끄러워서, 아니면 저 같으면은 뭐 내성적이어서 잘 얘기 못할 텐데
자기 길을 쭉 타는 거예요. 조금도 더하지 빼고 빼지 않고 이 친구가 한 얘기 그대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 초등학생 때 부모님과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얼마나 뭐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사업도 하면서 그냥 살았던 겁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지훈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모님께서 잘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고 일어났는데 문지방에 뭐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자살을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보니까 몰랐지요. 어리니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빚쟁이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도무지 이 집안이 나만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빚쟁이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겨우겨우 아버지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일부러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산에 뿌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친구 말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납골당을 할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화장해가지고 제가 그때 사역하던 데가 시골 동네니까요. 뒷산에다가 그냥 뿌린 겁니다. 그리고서 어머니는 일하러 돈 벌러 저기 지방으로 간 거예요. 두 형제가 있는데 자기 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요. 자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친구 집에서 얹혀 사는 겁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우면 친구 집에서 얹혀 삽니까? 요즘 시대에. 친구 집에서 얹혀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되어진 겁니다. 이 엄마가 그래도 한 1년, 2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래도 얘가 친구 집에서 지내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그만 원룸 하나를 얻어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이 중학생이 혼자 원룸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이제 지내면서 학교 다니는 거죠. 그 왜 그런지 나쁜 친구들은 그런 거를 기가 막히게 하나 봐요. 이 나쁜 친구들이 얘 옆에 붙은 겁니다. 그 조그만 원룸이 아지트가 된 거예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담배 피기 시작하고요. 본다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했느냐?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이제 타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걸리겠죠. 걸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훈방조치 되는데 얘는 부모님 보니까 책임질 수 있는 부모님이 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관찰 연결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일단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제 학교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얘가 학교를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이 친구를 만난다는 걸 알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30일만 나오면은 그때 제가 언제 만났느냐 6월 달쯤에 만났는데 30일만 더 학교를 출석을 하면은 졸업을 할 수 있대요. 중학교를. 그러니까 최소의 출석 일수인가 봐요. 졸업하기 위한. 30일만 나오면 된대요. 제가 가서 얘기한 겁니다. 너 그래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냐. 설령 고등학교는 못 가가지고 나중에 검정고시를 치더라도 중학교는 졸업해야지. 그래야지 뭘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30일만 학교를 가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학교 가면 그 나쁜 친구들 자기랑 어울리면서 했던 애들이 또다시 자기를 찾아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 안 가고 어디서 주유소에서 이제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그 주유소에 보니까 이렇게 좀 잘 잘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지내더라고요. 이 친구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2-5달 만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지역에 시골 동네긴 해도 그래도 한 17만 5천 명 사는 이 도시인데 모든 주유소를 제가 다 찾아갔습니다. 애가 일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저 외곽에 주유소 애가 있더라고요.
야, 너 왜 아무 말도 없이 여기로 갔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어울렸던 이 나쁜 친구가 그 아빠 차를 타고서 이렇게 이제 아빠랑 같이 이렇게 차 타고서 가다가 기름을 넣었는데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알려져가지고 자기가 피했다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전도사 사례비가 이렇게 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 친구를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니까 당장 육신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가을 지나서 겨울 이렇게 되어지니까 날씨가 추워지는데 따뜻한 옷 하나 잠바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영적인 거구나. 얘가 잘못해서 가정에 재앙이 왔느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부모는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두고 그냥 가면 안 되지요. 잘못했지요. 그러면 그 부모는 너무 악해가지고 그런 재앙이 왔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친구도 그렇고 그 부모도 그렇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재앙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단순히 잠바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사람들을 볼 때에 다른 눈이 뜨여지는 거 있죠. 저 사람은 과연 복음을 알까? 저 사람은 과연 인생의 답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마음으로 전도자를 찾으신다니까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해답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무리들의 대답이에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나도 알지. 저 불신자들도 그럽니다. 예수 들어봤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이죠. 도대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그 사건 아닙니까?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떠나게 되어졌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용서하고 해결하신 제사장 말하는 것입니다.
저 대적 원수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왕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겁니다. 그냥 뭐 휘발유 이런 기름이 아니라 지금 말하면은 향수지요. 이 향수, 허브 오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향수를 부어가지고 이 세 직분의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세 가지 직분을 단번에 이루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리스도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았고요.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졌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졌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졌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줄인 자들의 배를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의 모든 병 주님께서는 고치셨고요.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해답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해답을 가진 자는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 유럽 사람들의 기준으로 신대륙 아닙니까? 저 유럽에서 이 배를 타고서 저 미지의 섬이 아니라 원래 인디언들 살고 있었는데 이 미지의 섬이라고 해가지고 신대륙을 찾아간 거예요. 막상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금 가지고 다이아몬드 가지고 그냥 이 돌놀이를 이게 하는 거예요. 갖고 노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참 나쁘지요, 이 사람들이. 그냥 빵 조금 주면서 야, 내가 이거 먹을 거 줄게. 그 돌 이리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빼앗아간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저 유럽에서 스페인, 포르투갈이지요. 이제는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저 점령을 했잖아요. 거기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야, 이거 다이아몬드인데? 야, 이거 보석인데? 야, 이거 금인데? 근데 그 원주민들은 이거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쫄쫄이 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데 우리가 전혀 이 현장을 모르고 이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아이, 그리스도 뭐 그냥 나도 예수님 믿지 뭐, 나도 하나님 자녀지 뭐, 아이, 나도 신앙생활해. 이렇게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정말 이 현장을 향하여서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 들을 때 귀가 번쩍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락방하고 있는데 아직 만난 지 별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 들었는데 이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전부 다 자기 얘기래요. 참 그래. 정말 이러한 문제, 어려움, 이러한 현장에 대한 애통한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듣는구나.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이 생각을 아시고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질문하십니다. 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의 눈과 생각은 완전히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보니까 이 빌립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금방 계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필립이 대답하기를 사람들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이 먹을 것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야,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오는지 저는 금방 계산도 안 될 텐데 머리가 똑똑해요. 딱 생각, 눈 수준이 딱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 있죠. 야, 뭘 입고 있느냐? 야, 보니까 얼마나 사느냐? 야, 뭐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것만 보는 거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분명히 아마 얘기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자들도 아마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이라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막 이랬겠지요. 그때의 한 소년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한 아이가 나왔는데 영어에는 a boy라고 나와 있지요. 한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삼시세끼 먹으면서 한 끼를 못 먹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루 종일 먹지 못했든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마을로 가는 데에 기진할까 합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뭐 며칠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는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쩌면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양식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도시락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주님께 갖다 드린다 그러면은 자기는 굶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그냥 한번 드리고 싶다 이래서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 소년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긴 한데 지금 배가 고파서 기진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이 작은 양식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은 지금 이 모든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다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도 너무 배고파서 기진에서 쓰러질 텐데요. 예수님께 갖다 드렸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다 가져온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간단한 일 아닙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 충분히 다 나눠줬는데 이들이 먹고서 아껴야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먹고서 너무 배불러요. 배불러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긴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앉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축복이 있었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의 셈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만 숫자로 셌어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랬어요. 뭐 요즘하고 좀 시대가 다르니까요. 뭐 요즘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 여자 평등했던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당시 때는 남자만 센 겁니다. 아이들도 안 셌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만 5,000명 되어졌다.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어느 교회를 가보셔도 남자 성도님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습니다. 보면은 제가 보면은 아마 이때에 남자들이 한 5,000명 있었으면 여자분들은 적어도 한 10,000명 있지 않았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앉아있는 큰 무리들을 먹이셨는데 진짜 어림잡아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복음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품고 완전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가 외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만 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만 나 선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가 외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만 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만 나 선포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앞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